지난 2주에 걸쳐서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 전했습니다. 얼마나 청결하시나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결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변만 아니고 자기도, 자기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청결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청결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압축된 것이 있다면 십계명이잖아요. 거기에 대입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화시키고 형상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라고 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인한 것도, 우리가 간음한 것도,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남의 물건에 탐욕을 부린 것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는 인간이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죄와 허물, 그 모든 것들, 의도적이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어긋난 모든 행위들을, 심지어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는 오로지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또 우리가 청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외에도 우리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 앞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게 예외 없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청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중에서 이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앞날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화목해야
우리가 미래로 이 사랑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을 거꾸로 하면은 평화잖아요. 그리고 또 평강이라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그 의미보다도 성경에는 이 평화에 관하여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우리 다 알죠? 그건 히브리 말이고요. 이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에 해당되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은 5가지 다른 단어로 치환하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만큼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평화, 평강, 정의, 질서, 그리고 조화. 아주 복합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의 완전함.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의미는 당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종합 세트와 같은 말이 바로 이 샬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육신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행복 등등.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들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세상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천국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 속에도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깃들기를 서로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리고 개인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이고 불행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전쟁은 계속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끝나지 않아요. 끝난 것 같아도 또 시작되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은 아람어의 살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평화는커녕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상의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동안 얼마나 사이좋게 서로를 이용하면서 잘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지금은 세계를 혼란케 하는 주범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탐욕스러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참으로 요원한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지 모릅니다. 분열과 갈등이 정말로 심하지요. 우리의 고국만 봐도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12상 비상계엄 때문에 그리고 계엄 심판 선거로 이 프레임이 짜지니까 그때에는 조심스럽게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판 바꾸기를 시도하면서 다시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동서남북이 갈라져서 야단입니다. 장신대의 은퇴 교수인 소기천이라는 분은 자기 SNS에 이재명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 정과 3범, 이재명 내란 선동 법치 파괴, 국기 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 라는 글을 대담하게 올릴 정도로 정말로 무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주장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극으로 치다르면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진하여서 살아왔다면 어떻게 지금의 현실과 같은 정광훈, 손연보 같은 사람들이 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주의를 외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신사도 운동과 가르침에 노출되어져서 지금은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 설교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추종하며 그곳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수많은 헌금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싶은 점이 이번 선거의 메시지를 보면은 정권을 잡으면 독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지요? 누가 독재했지요? 이번 선거에서만 봐도 누가 다 폭력적이지요? 바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국민 앞에서 그래도 지역주의에 연고주의에 기초하여서 표를 던져주는 자기 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들이 어찌 바로된 사람들입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갈등이 심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여서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는 그만두지 못하고 그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라도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가족은 지옥일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문제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서로가 날 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의 소지를 뿌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잘 지키는데도 집안에서는 안 지키지요. 참 매너 있는 사람인데도 집안에서는 달라지지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남자분이라는 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은 면도 있어요. 서로가 잘 조심하여서 이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으니, 이미 몇 년 살았으니, 애들도 낳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너무 안심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충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식사하는 중인가 우리 여자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들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소설보다도 더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팅이 보면은요, 대부분이 가정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옛날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가장 많은 화해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이 롯의 경우는요, 이 조카라고 하니까 뭐 가정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롯은 자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통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적 번영을 이뤘지만 나중에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양을 먹일 충분한 물이 없어서 그때 아브라함께서 욥에게 우리는 형제라고, 골육이라고 그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도 역시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 서로 자기 땅을 선택해서 가자라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양보하여서 롯의 선택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의 이것은요, 소설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그리고 그 팔려간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다가 결국 총리가 됐을 때 그 흉년을 피하여 온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화해의 아름다운 그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스토리 상으로만 봤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세상이 좋아 허랑방탕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그것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라.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에 조인하는 순간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깨질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 만약 그것이 완벽함이라면 그것은 위장이고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만남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상처 주지 않을 만큼, 서로 귀찮아하지 않을 만큼 소셜 매너로만 대하면서 피상적으로 만날 때 문제는 감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노력해 갈 뿐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약점, 결점, 흠결, 상처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여 나가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를 즐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는 뭔가 따뜻함이 있고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전령대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것을 찾아 즐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가 깨진 곳에 가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한 사람들, 그래서 그 내적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풍파의 요동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내면 중심의 평화를 지키면서 균형추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불의도 바로잡아 가기를 소망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가정에서 우리는 가출하고 회사에서 퇴사합니다. 피하려고 하지요. 우리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유로파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세계가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처럼 함께 기뻐했어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케인은 우승을 위해 떠났다. 하지만 소니는 남았다. 그리고 우승했다. 아마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말 속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선수들을 이끌고, 그 말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죠. 다음 주에는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시고 부족한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전사가 아니고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 인사하며 다녔던 흔적들을 우리들도 남기며 머물고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